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력 절기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것은 이제 사실 이 교회력 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부활절이 이제 춘분이라고 하는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서 부활절 이제 춘분 15일 뒤에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15일 뒤에 이 부활절이 절기로 지내집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춘분은 음력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고난주간과 사순절 역시도 매년마다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상반기에 가장 큰 절기로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교회력 절기인데,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부활절은 상반기에 지내는 가장 큰 절기로 많은 행사들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성례를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시행하느냐? 이 부활절에 성례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하여서 또한 이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예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담긴 이 행사를, 그 예전을 감당하는 절기가 부활절인 걸 참고를 해보면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모두 승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큰 절기로 지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7가지 절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는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보통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적어도 3번가량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나신 것을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절 절기가 여타의 이제 교회력 절기와
일반적인 세상절기와 비슷하게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날을 지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그리고 또한 바라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단순히 역사적인 부활을 기념하거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믿고 바라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새롭게 마음으로 고취시키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도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늘 견지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에 22절의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영원한 부활로 인도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인생사라면 크리스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결국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다는 그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부활신앙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듣고 나도 주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옮길 것임을 믿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현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너무 심하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이제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했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냐면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목회자부터 안 되는 거죠. 목회자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인 기독신앙을 믿고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사의 현장에 똑같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교회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강의를 들어갔다가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듣고 뜨악해서 나왔던 그 교수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안양대학교에서 제가 MDB를 배울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전천년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뭐냐면 세대주의 강의입니다. 세대주의 강의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서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별로 예언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시기를 담고 있다. 각각의 시대로 이 말씀을 푸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초시대적이고 전세대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해석을 잘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의 요한계시록이든 1000년 전의 요한계시록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앙의 권면과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시대에 가둬두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데 학교 MDB 강의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교단에서 꽤 힘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전세대 전천년설에 아주 깊이 심취하신 목사님이었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12년, 2013년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그 서울장신대학원에서 1년 했고 그래서 이제 총 3년 동안 이제 MDB를 하면서 그런 교수님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교수님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목사님이에요. 근데 MDB면 석사 과정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약간의 학문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강의를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첫 강의 듣고 놀라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늘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끝나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까?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을 힘입어서.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그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주님 곧 오신대요.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청빈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뭐 실컷 놀고 실컷 누리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요 근래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은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됐는데 은퇴를 못.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목회를 하겠다. 은퇴를 안 해, 은퇴를. 그리고 무슨 집에 이제 가보니까 뭐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집에 외제차가 몇 대가 서 있고 막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보고 이제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건 거짓 선동이에요. 거짓 선동.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으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욕심과 자신의 이기와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의 거룩과 경건, 성도의 신앙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부활의 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날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왜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투영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 신앙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남들을 보고 남들을 정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늘 전제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할 수 있습니다.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아버지 간구하며 소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3년 전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지금의 삶에 아버지 어찌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영광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다만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인 부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만 그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바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늘 깨닫고 이 놀라운 부활을 투영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감당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 믿음의 기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